기도하고 오늘 일부 예배 은혜 받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감지할 수도 없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렇게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 곳에서 불이 나면서 배가 또 뒤집히고 말할 수 없는 일에 살인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서 될 것 같지만 이게 머리 써서 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보이지 않게 달려들어 미혹의 영이 미혹하고 넘어가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큰 무기가 있으니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주신 은혜와 은택과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 말세가 되매 더더욱더 소리 없이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휘두르게 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는 악의 영들 천지입니다. 말로 못하는 귀신의 역사가 점점 더 사람들을 무디게 하고 있고 죄의 역사가 남발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황충의 시기가 되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앞뒤 있는 상황을 다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세상이 다 잊으라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들림의 말씀으로 이 시기를 알고 구속사적으로 철저히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심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귀신들은 집요하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끌고 갑니다. 주님, 속지 않도록 우리를 두르는 화영검으로 천군 천사를 지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의 영에게 당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권세와 능력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가 있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더러운 것들은 빛 앞에서 끊어져 버리고 비킬지어다. 주님,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순간순간 주의 보혈을 구할 때 어둠에서 벗어나는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승리케 하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영혼 육간에 항상 소성케 하는 예수의 피를 구하는 저희들 신복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로 올라갈 바로 그때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의 이름이 꼭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이 반드시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감격하옵는 것은 7명의 역사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진정 감사합니다. 7명의 완전한 역사가 끝날까지, 나팔소리 들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옵시고 거룩하신 영이시여 저희들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 올리오니 이 자리에 미참한 하나님 병든 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울증 증세로 오늘도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CD 좀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 듣고 있어요, 더 보내주세요, 그렇게 울먹이는 그 자녀의 소리를 듣고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형통도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으니 누리면 되는 이 땅의 열쇠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때의 그
이루어지는 부유와 경건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에 그 하늘나라의 열쇠가 우리 양손에 쥐어지기를 원해서 확실한 휴거 신부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완전하게 자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나팔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알곡들 되게 도와주셨고, 특별히 들림에 오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시고, 형제와 부모들, 저 가족들이 분명하게 무어한 말씀 붙잡고 기업물을 짜대어 저들을 같이 이끌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속주의, 세상의 인본주의, 모든 저렇게 그냥 무당주의 같이 하나님이여 세상만 잘 되려고 하는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혹이 있습니까? 음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 한 남자를 바라보는 정결한 여인, 이 세상에 역사하는 음녀가 아닌 일곱 교회의 모습일 때 우리는 애굽 중앙에 우뚝 선 순금 촛대 등대 교회에 하나님의 잘 익어진 포도, 잘 익어진 감람류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 이 세상 우리를 당할 자 없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 귀신들을 믿음을 가지고 쫓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사 승리케 하심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우울이, 두려움과 슬픔이 다 오늘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권속들도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보실 때 우리의 주보를 간단한 간증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 때는 언제나 불편하거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온몸과 뜻을 다하여 마음으로 중심으로 심령으로 받아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영광 나를 살리신 주님께 돌립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너무나 방황을 했고 탕자로서 헤매면서 살다가 하나님, 이제 생각하니 너무나 몸이 아프고 너무 무릎이 깨질 정도로 통증으로 일을 못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슬픕니다. 그래서 몸이 다 망가져 버린 후에 이제 울며 내 집, 내 아빠, 내 아버지 집, 원래 나의 집, 내 주소가 있는 내 집으로 품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전에서 내 자리에 다시 돌아와 앉고 보니 모든 것이 다시 처음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는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몸이 아파도 기쁨이 넘치고 설렙니다. 또 목사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품같이 너무나 따뜻하고 편하고, 또 정들었던 성도들과도 다시 만나서 같이 있으니까 눈물만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탕자가 되어 살면서 관절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무릎이 깨져서 통증이 심해서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픈 무릎 붙잡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안수 기도와 오직 예수의 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건 없이 하루 1000번 이상 외치면서 이제는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직 말씀 순종과 기도밖에, 또 눈물의 회개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외치며 남은 세월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원본을 읽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나 같은 거 위에 흘려주신 주의 보혈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들린 말씀만 사랑하고 들린 말씀을 붙잡고 더 충성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저는 좀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간증을 나눔을 하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먼저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라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읽어드려요. CD를 듣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왜 얻어맞죠? 미워서 얻어맞나? 그래? 네가 너를 믿어? 네가 너를 믿어? 믿으면 다치게 되어 있죠.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 소리죠. 그것을 엄연히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가 많이 아파서 젊은 엄마가 힘이 듭니다. 그 엄마가 차를 운전하고 다녀요. 이제 우리 교회 오려면 저기 그 아파트 경비분들이 계시고, 거기 이제 지하에 차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벌써 교회라고는 처음 하는데 한 1년 넘었죠 벌써.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경비 아저씨들을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네가 형통하리라는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주님이 도우신다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담대해 이렇게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아기를 데리고, 아픈 아기를 데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과하기 위해서 늘 경비 아저씨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경비 아저씨들을 쭉 만나왔지만 입구에서 유난히 한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들림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 때마다 인상을 쓰면서 차 번호를 아시는 것 같은데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가니 얼굴 정도는 항상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들림교회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인상 좀 쓰지 않고 알았다 그러고 보내주실 수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그러실까 하고 항상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거북할까요? 아픈 아기를 데리고 끌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운전하다가 옆에 아기가 막 엄마 그러면서 막 뭐 운전대 붙잡고 흔들고 뭐 먹을 거 저렇게 하면 참 운전하는 분들 옆에서 말을 시키면 딴 데로 가잖아요. 뭐 이렇듯인데 아픈 아기한테 신경 쓰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그냥 볼 때마다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들림교회입니다 그러면 문 열어주면 되는데 지 할 일이 그건 그분 하실 일이 그건데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인내심도 많고 겸손하고, 그 아무렴 들림 성도가 훈련을 받았는데 함부로 했겠어요, 그죠? 그 너무 섭섭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저분들은 늘 고생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이제 들림 성도답죠, 그죠? 늘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처음 방문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대해드렸대요. 언제나 저 들림교회입니다. 창문 열어달라고, 차 번호는 몇 번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또 그 아저씨를 또 만났어요. 잘 참고 견뎌왔는데 그 아저씨가 보시더니 언제 들림 받아요? 그리고 퉁명스럽게 물어보더래. 언제 들림 받아요? 그러면 그 우리 성도님 애기 엄마도 그래서 뭐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애기 아파서 이렇게 열심히 먼 데서 운전하고 나오는데 그럼 한마디면 얼마나 나가고 싶을까, 그죠? 언제 들림 받아요? 그리고 퉁명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곧 들림 받아요 이렇게 이쁘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인내의 결과가. 그 순간 그 아저씨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열어주시는데 제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체크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체크하셨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혜롭죠? 이건 세상의 지혜와 지식까지 됩니까? 성격이 좋아서 좀 참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잖아요.
왠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 이런 어디서 시험 제일 많이 들어요? 경비 아저씨더라고. 아파트에서 무슨 뭐 식당에서 뭐 호텔 가는 그 길목에서 뭐 길에서 맨 그렇잖아요. 요새 아주 엉망이야. 죽였잖아요. 막 경비를 막 주고. 근데 이 우리 애기 엄마 너무너무 속상한데도 교회 오는데 자꾸 끝까지 언제 들림 받아요? 이건 그분이 뭐 CD고 우리 주보고 먼저 우리 선생님 갖다 주면 봤나 보지. 그치? 예, 곧 들림 받습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더니 활짝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하나님이 나 그동안 체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어머 천국 문이 열리네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확 열려주는데 항상 보던 문이 열려주는데 왠지 천국의 문이 열려 들어가는 기분처럼 너무나 감동이 막 오고 기뻤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는 저를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뭐 큰 거 주시려고 우리를 한번 들었다 놔보시는지, 한번 흔들어 보시는지. 엄마 아빠가 자식 뭐 주기 전에 꼭 뭐 묻고 주죠. 엄마가 이번에 용돈 주는데 이거 뭐 할 거지?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서 벌었지만 아빠는 괜찮아. 너만 공부만 잘하면 돼. 어떻게 요새 학교 생활 어때? 똑같아요. 우리 아빠 아버지는 너 들림 받아야지. 너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들린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올인하고 그러죠. 애가 막 환자라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엄마가 막 눈물이 툭툭툭 흘려요. 막 민망하고 미안하고 막 창피스럽고. 그런데도 목사와 눈이 마주치면 괜찮아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 처음에 비하면 좀 다 난 거잖아. 그러면 아멘 아멘. 그렇게 시작이 다 할 때 좀 믿어요. 싱거운 생각하면은 그나마도 안 나아요. 근데 우리 애기 엄마가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애기가 유난하게 환자여서 아픈 것을 보는 엄마 마음보다 아픈 게 더 있을까? 그렇죠? 나는 여러분이 뭐 어디가 잘못돼서 영혼육이 잘못돼서 그러면요 그 아픔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거는요 이거 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데 말이야 성경이 이렇게 했잖아. 왜 날 수인데 왜 딴 길로 가? 이게 엄마는 이것도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잘 참았죠. 그 경비 아저씨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를 알 것 같으니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너를 불편하게 해주지 않고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웃으시는 그 경비 아저씨를 내가 봤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때 기분처럼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이제 쓰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그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고 내가 들림 왔을 때 그 믿음 그때 흔들리지 않고 막 그 아기가 그냥 발버둥을 치고 거품을 물고 토하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막 그 괴로울 때 막 정말 얼굴이 들을지도 없는데도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냥 체휼해주고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냥 회개하면서 쫓고 이러면서 애기가 서서히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를 보면은 들어오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갈 때는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새는 잘해요. 이제 4살 5살 6살 이렇게 커가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가 그때 그 병원에서 안 되는 것이 애가 달라져 갈 때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친정어머니한테 했더니 친정어머니가 예 나는 너희 잘 되기 위해서 절에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아니 엄마 아니에요. 절은 그게 부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아 그렇다면 집어치지 뭐. 그리고 교회 나가신대. 물론 저 시골에 계시지만은 지방에 계시지만 그래서 다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아주 마음이 붕 뜨더래요.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 혜선이 집사님도 뭐 같이 들었겠죠? 같은 구역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를 두고 애기하고 이제 걸어서 올라오는데 아저씨가 시우한테 아주 인자하게 웃으면서 아가야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가.
이러더래요. 아멘이에요. 대답하잖아요. 같은 구역에서 서로 나누고 약재를 삼고 대화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그 아저씨를 생각했던 것이 죄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제가 제 마음을 자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항상 제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간단한 간증을 하나 더 읽어드려요. 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로 어떻게 형통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는 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습을 조금도 불평 없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는 날인데 들림교회 찬양은 다른 곳에서의 찬양과 달리 변화도 많고 음정도 어렵고 다 털어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틀리기 딱 쉬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을 하면서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주에 걸쳐 반복 연습을 하고 오늘도 정신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변화의 곡조에 음을 타며 찬양 중 서서히 마음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기쁨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찬양 가사 속에 온몸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으며 왜 이렇게 기쁨이 커지지? 그러면서 찬양을 다 땀을 흘릴 정도로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에서 무거운 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더래요. 찬양단 연습 다 끝나고 나니까 뭐가 뭉클하면서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몸이 가뿐해지더래요. 찬양은 곡조 있는 간절한 기도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교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찬양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찬양 때문에 더욱 집중한 것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딴 생각은 하지 않게 되고 오직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몰입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만 잡으면 평화가 와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라파 나의 심령의 어둠이 치유됐구나. 여호와 니시 나는 찬양을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내가 승리했구나. 저는 오늘 여호와 라파를 받았고 여호와 니시를 받았습니다. 찬양대에 서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단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래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뺐어. 여기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올리세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 목사님께서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바울은 초림 예수의 비밀과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 즉 은혜 시대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요한의 비밀은 재림 예수의 비밀, 즉 심판의 시대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이 기록한 작은 책을 지키는 자리 복이 있으니 그 복이 뭐예요? 들림받는 복이죠. 요한계시록이니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부 예배에서 내가 형통하려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습니다. 학식도 없고 내놓을 곳도 없었으나 오직 낮아진 모습으로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 모세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엄청난 복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의 종을 따라가도록 오늘 다시 한번 뜨거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들림 찬양 대원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노래를 못해서 노래하는 자리에 가면 다 피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저는 입을 열 수 없어서 노래하면 빵이야, 빵점. 그런데 목사님께서 찬양대 쓰라고 그러셔서 무조건 하고 여호수아 본받아
무조건 이유도 없고 토달 것도 없고 그냥 절대적인 순종으로 예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저의 찬양하는 실력이 날마다 주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그냥. 내가 이래서 목사해. 진짜 못해요 이분은요. 내가 이거를 아주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지금 공개하는데 진짜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그런데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냥 그걸 또 그냥 우리 지휘자 장로님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개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둘이 똑같아요. 제 축제하자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저의 찬양하는 실력이 날마다 주마다 늘고 있습니다. 누가 늘었대?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는 말씀을 계속 저는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더더욱 충성되게 낮아져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들림교회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저 같은 거 위에 흘려주신 피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분에게 왜 힘을 안 주시겠어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합니다. 기도에 끊임없이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에게 왜 힘을 안 주겠어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육이 무너진 만큼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은 나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 아닌 나는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암적인 존재로 만드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고 영이 사는 것이고 생명이 빛을 받을 때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어디 가서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받아서 네가 먹고 사느냐? 하나님 없는 성전을 네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느냐? 아니면 네 영광을 사느냐? 이거 계속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인격적인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격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좋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전부야. 그러면 세상 것에도 너를 따를 자가 없으리라. 모든 것이 사람됨이 제대로 된 다음에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됨이 제대로 됐을 때 그렇게 주님이 보혈을 펑펑 흘려줬으면 좀 목욕하고 씻어지고 좀 달라져야죠. 그렇죠?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가 뭔지 아십니까? 뿌리입니다. 세상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괜찮겠지? 절대로 괜찮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이미 말하셨잖아요. 아멘. 흔들려도 뿌리는 뽑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 앞에서만 흔들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사단의 힘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야 기록하라. 내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들으면서 덜덜덜덜 떨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 마지막에 막 들림받는 거. 오메가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야? 하박국 목사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예언자가 보고 들은 겁니다. 하박국,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아 기록하고 전하고 네가 본 대로.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들림 받으며 전쟁이 나며 칼이. 아멘.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저런 일이 일어나? 성경에 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도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알파의 시대가 아니고 오메가의 시대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억지로 와서 하십니까? 그건 정식 멤버가 아니고 참 아빠의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고아가 억지로 와서 그냥 할 수 없이 도장 찍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건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막 설레고 막 기쁘고 막 즐겁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래. 여러분 뭐가 즐거워요 지금요? 뭐 즐거운데요? 다 속에 있죠. 뭐 즐거운 거 요새? 신나는 거? 나만 그냥 그건 누구 빌려줬더니 그거 갖고 왔어. 뭐 별거 다 있죠. 나 뭐 어째서 뭐. 그거 말고요.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막 기뻐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같이 주님 오실 텐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말씀만 나자면 나는 난 구원받는 거 이외에는 난 안 들려. 그러다가 하나님만 그냥 붙쫓아가다 보니까 다른 일이 해결됐네. 누가 힘이에요? 명예가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우리 집 말이야. 그거 말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야. 여호와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 잡은 자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 잡았더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 무슨 소리 하더라? 나 말씀이 먼저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2019년도에는 제일 지금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 IT 쪽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 얘기에 소용없어요. 그거 하는 사람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 컴퓨터가 하고요. 다 로봇이 해요. 그 붙잡아 봤더니 아무 소용없어요. 후 3년 번에 가면요. 사람이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배고프고 못 마는데 뭐 일하고 뭐가 없어요. 사람 뜯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궁금하면요. 들림 유튜브를 전부 다 쫙 들어보세요. 어딘가 나와요. 몇 장 몇 절로. 아멘. 지금 3장 18절이 사실 쭉 이게 나오는데요. 17절까지만 좀 했는데 이 고백이 쭉 나와요. 하박국의 고백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그냥 먼저 선포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피.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예수피. 아이고 아파요. 예수피. 주의 보혈을 막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어머니가 그냥 88세 할머니가 여기도 아프네. 예수피 했더니 온몸이 두드려 맞은 거지 아프더래. 야단 났지만 속에서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러더니 물도 못 드시던 분, 물 냄새 맡아 싫다는 분이 어쨌든 드시잖아요.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계속 체크하십시오. 고발아 이 사단아. 약 얼르지? 어떻게 이제 사람이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고기 끊으면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어르신들을 자꾸 체크합니다. 요새 어떠세요? 잡수신 거 어때요? 소화는 어떻죠? 치안 어떻죠? 몇 개 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거 가지고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드시면 다리 서요 이제. 또 다행인 것이요. 다리에 박은 게 없기 때문에. 아멘. 어떤 환난에도 보호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환난 때 여호와를 기뻐하면 예수의 피를 구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물론 하박국 얘기도 뭐예요? 바로 그날 두려운 날 구원을 못 받으면 저렇게 돼요? 내가 뭐 이것저것 성진할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 없어 그냥 막 오늘 뭐 안 먹으면 무슨 그냥 그럼씩 하지 마. 오늘 잠 못 자면 그냥 오늘 처리하지 마. 그러고서 나는 여호와만 기뻐할 거야 이 얘기예요. 왜요? 그것만이 나의 힘이에요. 정신 차려서 들으십시다. 왜 그래요? 하박국이 왜 이런 소리예요? 봤으니까. 들림 담임 목사님 왜 저래요? 나는 봤어요 그 불쏘리요.
불석도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1시간 45분 했지만 한 1, 2초 본 것 같아요. 잠깐 봤는데 돌아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통해요. 저는요. 기독교 방송에서요 그렇게 하시던지 말던지 뭐 들림이 어쩌고 뭐 너무 진짜 그래서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과 난 상관이 없어요. 그거 뭐 천국 봤다 뭐 지옥 봤다 뭐 그 제일인가 뭐 그 제일이에요. 그거 거저 두 가지예요.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다 보니까 또 귀신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야릇한 그런 환시를 보여줍니다. 언제 속죠? 언제 당하죠? 기도 안 했을 때, 조를 때, 말씀 순종 안 했을 때, 딴소리 할 때, 저 잘난 줄 알았을 때,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 때 사단한테 속게 돼 있어요. 그를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를 택하세요. 무엇이 힘이세요? 무엇이 힘이냐고요. 나요? 그래도 가진 괜찮아요. 나는 어디 가더나 먹고 삽니다. 해보세요. 그럼. 난 못해요. 난 오직 말씀만 붙잡으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얼마든지 해낼 수도 있고 근친거 그냥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맡기면 돼요. 아버지 앞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말씀만이 나의 힘이에요. 순종할 기도만이 나의 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에요. 삼일체 되시는 성령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지 다 알려서 가만히 있어도 경건하고 구별되고 거룩해지게끔 그분이 하세요. 바로 그날 그 힘을 붙잡았을 때 나팔소리 곧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말씀만이 나의 힘이에요. 말씀의 명령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록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미련통합니까? 모자라 보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오늘 2019년도 이기는 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내일 미국에 갔다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다 여러분한테 마음껏 영의 힘이 넘치도록 잘 먹으시도록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